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들어가자. 이미 예레미야 12장을 통해서 세상 시대적 흐름과 영적인 배경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장은 바로 여러분의 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기저기 다녔지만 그 모습 자체가 기근 상태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는 바로 14장의 장면이 될 거예요. 그러한 원인이 거짓된 종들 통해서, 사건 노릇하는 종들 통해서, 복음을 병쾌한 종들 통해서 온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4장이 바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요.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기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가뭄이 왜 임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로 선자의 말씀들은 다 그 내용들이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주님이 알려주는 말씀. 그리고 백성들이 왜 그런 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왜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고 그러한 재중에 머물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분노를 통해서 너에게 임한 재앙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영적 상태,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부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므로 심령이 면물음으로 기근에 걸리고 가뭄에 걸린 모든 영혼들의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뭄에 대해서 왜 가뭄이 임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이 메모리고 이 기도원 가고 저 기도원 가도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심령을 채우지 못하는 영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 14장이고 이사야 서신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서신도 에세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게 바로 선자의 말씀입니다. 그 선자의 말씀 빛을 비춰 말씀대로 이루었음을 알게 하고, 이루었음을 알게 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날에 하여 그날의 그 역사가 일어난 역사고. 그러므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유다는 그리스도를 출생시킬 곳입니다. 진리를 소유할 자고 진리를 자신 안에 서게 할, 복음을 받아들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다가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문에 무리가 곤비하여, 성문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모든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성문이 곤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곤비한 상태예요. 피곤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왜? 가뭄이 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을 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짐이 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뭄으로 말미암아 임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2절만 읽어도 지금 현재 믿음의 신앙인들 보세요. 그들이 왜 이 산 저 산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물을 길러 다닐까요? 자신의 영을 심을 얻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부흥사를 찾아다니고 기도를 찾아다니며 자기 마음을 풍요롭게 하려고 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까요? 그들에게 가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항상 곤비한 거예요. 상대방을 보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피곤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느라고 피곤하고, 정죄하기 싫은데도 정죄하고, 오만한 자를 안고 싶지 않은데 오만한 자를 안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한 생각을 들게끔, 모든 환경을 부정하게 보게끔 그런 성문에 앉아서 그 무리가 있으니 곤비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성문에 앉아 그 무리가 그 성문에서 곤비한 거야. 세상을 봄으로, 자신의 봄으로, 주의를 봄으로 말미암아 곤비한 영상태. 왜? 바라보는 시야가 자기를 피곤케 할 것뿐이거든. 뭐 하나 모든 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의 무리가 곤비한 모습이에요. 양들이 이산저산 다니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끼니까, 목마름을 채울 수 없으니까.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어디에 부흥 집회가 있다면 거기 가는 거야. 은혜 받으려고. 영혼이 곤비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은혜 받았지만 바로 나가자마자 은혜가 뺏겨요. 왜? 그들의 성문은 보는 것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거든. 성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시야, 여러분이 뱉는 언어,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판단이에요. 이게 성문이에요. 이 성문에 여러분들은 파수꾼을 세워놓잖아요. 부정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받아들이는. 근데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파수꾼들 경영도 허사한 거예요. 그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뭐예요? 적들이 침노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성문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보는 시야로 모든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들은 곤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땅은 거기 앉아 애통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그 영혼이 곤비하여. 물이라는 건 뭐예요?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무리가 성문에 있어 곤비하다는 거야. 그 곤비한 삶 속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앉아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머물며 있으니까 애통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짐이 위에 하늘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욕성 아래 시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짐이 상달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게끔 그들의 환경은 처절한 거예요.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애통함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 말씀만 잠깐 들어도 현 신앙인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 주의종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 지금 믿는 사람이 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영적 흐름에 이러한 배경에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왜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2장 읽어줬을 때 많은 목자들이 주님의 포도원을 회파했다잖아. 복음을 병케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할 그 복음을 회파하는 자가, 진리를 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자에 대한 내용이 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런 목자를 통해서 세상에 가뭄이 온 거예요. 양들은 진리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상태예요. 그 목마름 속에 있던 영혼들에게 와서 그 생명수를 나눠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진리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복되오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심령의 메마름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2000년 전 오셔서 채우기 시작한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운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안들은 주변 사람도 되고 자신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자신들의 분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들의 생각과 분별력과 아버지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전하려고 그러고 그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신들의 판단력과 자신의 지혜로움을 보내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각으로 그 생명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운물을 발견해도 그 운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가 엄청난 말씀을 발견한 것처럼 우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줄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자신들이 가리운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우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을 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파할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지각과 이성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귀인들의 사안이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지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지는 거야. 왜? 자신이 보낸 사안들이거든. 근데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므로 부끄럽고 근심하여 염려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조차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그러한 가뭄 때를 맞이한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물을 길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가뭄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물을 길지 못하니까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누구의 명언, 또 성인들의 명언, 세상의 속담들 막 그냥 걷어다가 어떻게든지 그걸 짜맞춰갖고 그것을 내용을 주려고, 은혜 끼치려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소위 여러분들이 사먹는 건강음료 같은 거예요. 근데 건강해져요? 목말이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들의 소통 속에 있는 깊은 생수가 있는 곳이에요. 날마다 거기서 물을 길어야 될 자들이 바로 귀인들입니다. 성인들이고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물을 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들이 막 이산저산 다니는 거예요. 귀인들이 물을 못 기르니까. 말씀은 운물입니다. 그 운물을 발견해도 거기서 물을 기르지 못해.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의 비유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나도 안 되겠구나. 아무리 해도 그 생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자신들의 머리를 가리웁니다.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 세울 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3절의 그 시대의 영적 시대의 흐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기름부의 목사, 성령의 역사, 하늘로부터 그 생명수를 부어주는 비가 없어 지면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밭을 알고 있지만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주의 종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단정케 하며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은혜를 보려고 밭을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들이 그 은혜를 믿고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은혜에 따라 열매를 맺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밭 가는 자의 모습이야. 근데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웁니다. 하나님로부터 그 은혜의 비를 자기가 맞질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이 은혜를 전해놓고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자신 또한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 땅에 비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적실만한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가 없으므로 지면이 갈라져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립니다. 자신이 주님을 전도하여 교회에 나오게 하거나 전도해요. 또 자신들이 그를 이끌고 인도하는 자가 되었지만 내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을 더 이상 붙들어줄 수 있는, 그들을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이건 뭐예요? 전도한 자들이 다시 그들을 주를 믿게 하고 교회를 끌어들이고 모든 것을 하는 자의 모습이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낳아야지만 여러분이 낳은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를 알게 된 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낳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거나 이끌지 못하고 전도하고 나서 손 떼는 겁니다. 왜? 풀이 없으므로. 그것을 품고 유리해주고 이끌어줄 그 은혜가 자신 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암사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적 암사슴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있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암사슴이 아니에요. 들의 암사슴입니다. 육적으로 머물고 있는 세상에 있는 들의 암사슴이에요. 주님의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암사슴의 모습이 아닙니다. 들에 있는 암사슴의 모습의 새끼죠. 그래서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러한 은혜가 없으므로 내어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영혼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반발하거나 뭐하면
더 이상 그 영혼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를 전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땅에 머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한 풀이 없으므로. 이들은 바다 끝까지 가서 양을 취하면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자예요. 한 영혼이 온천보다 귀한데 그것을 품지 못합니다. 그냥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받아 교회 갔으나 그들 통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후회합니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여건과 그들의 모습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 자체가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린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이 교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 통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없기 때문에. 하고 그들의 행실 자체가 그 새끼들을 내어버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언으로 사람들을 다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행실 하나가 그 새끼들이 교회에 있다가도 다 나가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쫓아내서 내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실이 전도해놓고 관심 갖지 않고 품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그냥 내어 던져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한 영상태에 머무는 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복음과 그러한 은혜의 행실들이 그 은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없으므로 이게 바로 현 시대의 영혼의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신앙인들의 실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같이 믿고 형제이면서 지금도 같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웃으면서 지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그들한테 더 이상 자기가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네가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 왜? 내 코가 석자니까. 이렇게 풀이 없으므로 상대방을 내어 던지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천보다 귀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양을 보호하거나 양축하거나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자신한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챙겨야 될 상황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은혜가 없으므로 그들은 자신을 돌아오며 자신을 챙겨야 될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가 없으므로 지면이 갈라져 이제는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만을 급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전도했어도 그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은 비가 없으므로 자기 지면이 갈랐으므로 자신만 돌아보기도 바쁜 시대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그 가뭄에 있음을 알리라. 그러므로 다음 줄로 한눈에 그것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일인지를 표현합니다. 6절로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여우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한도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아득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라, 전도한 사람들 오면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힘이 안 생기는 거야. 더 이상 그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토스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야. 그게 막 풀이 없는 모습이에요. 왜? 자기 자신부터가 소진되어서 자기 자신부터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그들이 왔음을 반구하는 모습일 뿐이지 그 웃음 뒤에는 자신부터가 갈급한 거예요. 자신이 말하면서도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해요. 형제님 하면서 주님을 전하지만 자신이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걸 전하면서도 점점점 그로 인하여 자신이 행한 행실을 통해서도 자신이 피곤하고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서 실랑같이 헐떡이는 거예요. 들나귀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태울 육신의 정욕을 제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귀가 돼야 돼요. 이걸 나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탈자들. 짐승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웁니다. 예수를 등에 태운다는 것은 영적인 길을 걷는 거예요. 짐승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려고 짐승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태우고 가려면 짐승이 자신이 하던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제어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의 모습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복음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의 정령을 통하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충실한 자예요. 이 모습이 바로 들나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 등에 진리를 태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한테는 여우가 있습니다. 실랑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실랑처럼 그 실랑의 짐승처럼 네가 헐떡이며 네가 그 은혜 속에서 걸을 그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적 모습은 짐승의 형상을 지녔대. 그 짐승의 형상도 들나귀의 짐승의 형상이고 신랑 같은 모습으로서 헐떡이는 피곤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영을 보고 반영해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감흥이 온 것은 하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빛비침을 받은 자가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러한 영상태가 바로 우리가 죄 중에, 죄악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감무로 볼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 죄악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감무이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를 따라 살기에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대적선에 붙여놓으므로 그 영혼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더 이상 영향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여러분이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의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죄악을 벗어나고 그 은혜의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영혼은 풍성해져 갖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온전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사람들은 점점점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함으로 진리에 따르라고 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비를 내릴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복음의 은혜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은혜의 비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리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짐승처럼 헐떡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더러면 내버려 두사 대조선에 붙여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태울 나귀가 아니라 들나귀가 되고 주님을 전도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들의 암사슴이 되어 전도하여 은혜로운 자들을 불러들여도 풀이 없으므로 그들을 내어 던져버리는 자야가 되는 거예요. 전도해놓고도 관심이 없어요. 왜? 자신이 헐떡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을 지금 7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고 나이다. 이러한 1절부터 6절의 현상은 바로 많은 목자들이 복음을 회파했다고 그랬어요.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행실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좀 더 설명한 게 예레미야 14장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들으면 감문이 들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피곤해하고 애통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들은 그렇게 기근 속에 가뭄 속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뭄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주님의 칼까지 맞으니까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나날이 보내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악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7절로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고 나이다. 이러한 영상태가 된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주를 믿고 복음을 접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산에 오르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따라 그 산에 올라오자 한다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요. 그 심령을 적셔서 더욱더 그 심령이 풍성해짐으로 더욱더 의로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내리지 못하도록 선택한 겁니다. 그 은혜로운 비를 계속 내리게 할 주님의 포도원을 해판 많은 목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또 동조해주는 성도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속경이 속경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죄악 중에 머물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하늘로부터 그 은혜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영상태가 되었으니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 비를 왜 안 내립니까? 나보다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영혼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계속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품고 더욱더 안아주고 싸매주고 문자를 용서하고 허물도 품며 끊임없이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 영혼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여 하늘부터 내려오는 은혜로운 의의 비입니다. 영혼을 적시어 모든 자가 용서되고 모든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남들은 정잘자도 그들을 용서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그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치고 피우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비를 그 봉을 통하여 그 영혼을 적시기 위해서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거짓된 목자와 그릇된 양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에 탐욕에 정욕을 도모하고자 그들이 섰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길을 거르게 할 하나님의 은혜로운 비가 그 땅을 적시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온 현상이에요. 그 은혜 비가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받아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은혜 비가 그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본능에 따라 충실한 자가 되었고 정령을 도모한 자가 되고 사리사욕을 쫓는 자가 됐고 무슨 먹고 입을까 무엇일까 염려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경기하며 싸우며 다투며 짐승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더러면 내부사 대적의 손에 붙여 그 은혜 비가 그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은 더 이상 그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는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고요. 그 끊어지게 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복됨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악이었던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을 끊기게 위한 행실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7절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나이다. 내 영혼에게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영적 현상이, 이러한 배경이, 이러한 여건이, 이러한 환경이 내가 그러고 슬퍼하며 애통의 자리에 앉아서 내 영혼의 핏장을 보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내가 죄 중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모습이나이다. 하지만 내가 이 죄악을 보고 있지만 내 몸은 그 죄를 증거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그러한 타락 속에 있지만 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여전해야죠. 이렇게 선자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렀고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고 왜 우리가 왜 그런지를 다 알게 하는 게 선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짜 이 은혜의 말씀대로 됐네?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했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영상태인 것을 우리 몸의 피부로 느끼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인지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은 애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몸에 피부로 와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만물은 그릇만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리의 벌을 받고 진리의 재앙을 받고도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리는 또 그 진리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알게 해준 거고 그래서 7절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복음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타락함을 보고 있나이다. 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내 자신의 유익밖에 안 바라보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걸었던 나의 타락한 타락성의 죄를 내가 지금 보고 있나이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박혀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복음을 쫓아 나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한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내 영으로부터 망케 하는 내가 주께 범죄한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타락성도 발견하고
그 타락성도 나 타락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타락성을 발견합니다. 이런 저런 모든 타락한 많은 타락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절의 표현은, 마지막 구절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피 흘림을, 주님의 구원을, 그 십자가를 내가 헛되이 되게 했나이다. 선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땅에 오셔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자의 말씀과 시편 가지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이 모든 말씀, 모세 오경과 선자의 말씀과 시편 기자, 그 말씀들을 구하는 것은 그 은혜를 패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은혜를 너희한테 완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 선자의 말씀으로, 모세오경으로,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빛이 비쳤을 때 너는 그 빛비침에 타락한, 주께 범죄한, 우상 숭배한, 죄를 진, 글된 길로 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그 반대로 대항하며 대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하는 모습을 너희는 다 발견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깨달아야 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하리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슨 그릇된 곳에 있으며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곤비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왜 슬퍼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구하리이다. 내가 어떤 행실로서 우리가 살았는지 왜 그런지를 그가 와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구하리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구할 때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하나님부터 타락한 자인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인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빛비침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날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선자로 역사하는 아버지 말씀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은 의인 속에 있는 모든 죄도 잡아내는 말씀이에요. 선자의 말씀은 의인 속에 있는, 태양 속에 있는 어둠도 잡아내는, 죄악을 잡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구원을 하면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으로 구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그 타락성을, 그들의 범죄함을 다 잡아낼 그 말씀을 구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반을 찾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죠. 온 동네 방네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으며 내가 어떤 남편 속에 있으며 어떤 행실 속에 살았는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자가 있다. 나의 행실에 대해서, 나도 몰랐던 행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나의 행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는 선자가 아니냐.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그 은혜 속에 의인은 없습니다. 뭔가가 다 그릇대로 죄가 길었고 다 죄악에 팔려가 대제선에 붙어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네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 은혜를 있다고 죄 가운데 있을 거냐? 네가 살았던 삶 자체가 죄덩어리니라. 그 죄로부터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은 분이 그분이다. 네가 그분을 믿었다면 이제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따라야 되는데 네가 그 뒤를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남아있다면 너는 주께 범죄한 자가 아니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살던 나의 모습 자체가 죄인데 그 죄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거늘
그리고 그런 은혜 우리가 재산받고 그 은혜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어찌 예수를 죽게 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으려 편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날에 살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를 믿고도.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고 죄 가운데 살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함으로 자신의 영혼 속에, 형제의 영혼 속에 가뭄이 든 걸 봅니다. 실제로는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가뭄이, 이러한 곤비함이, 이러한 슬픔이,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주께 타락한 거고 주께 범죄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주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을 하거나 잘못하거나 못된 짓 하면 벌써 세상이 알잖아요. 그건 남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있어. 왜?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도짓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대기한 그분을 향한 범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바로 주께 범죄한 죄를 깨닫게 되리라. 아멘. 선자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죄악을 발견하고 주께 범죄함과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모든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종의 모습으로 왔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빛을 받아 그 모든 죄악을 떠나고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내가 진짜 그러한 죄를 저질렀네,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그런 그릇됨 속에 있었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많은 타락을 저지르며 내가 주님께 범죄한 모습이네, 이 모든 죄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 모든 죄부터 내가 돌이키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한 명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 이는 그 길을 쫓을 내 몸에 나타날 내 주 예수가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악의 죄를 짊어진 분이 예수예요. 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종의 형체로 그 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땅에 모형다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대도록 자신을 창조한, 영원한 형상으로 창조한 그분께 범죄한 모습으로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행동은 타락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만들었는데 그에게 범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믿고도 그를 죽게 한, 그를 피 흘리게 한 죄 속에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분께 범죄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 범죄한 죄악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이렇게 주께 범죄한 죄악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어 구원받게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축복을 바라며 사는 존재가 되어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죄 가운데 또한 주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악한 꾀를 쫓는 자가 됐어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구원을 받고도 그 은혜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주께 범죄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을 한 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한 것이, 그분의 피 흘림을 헛되이 되게 한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헛되이 되게 한 주께 범죄한 죄악입니다. 지금 7절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를 한나이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살기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육체는 그 죄업을 섬기고자, 육체는 정욕을 도모하고자, 육체는 사회생활을 쫓아, 육체는 세상의 유익을 쫓자, 육체는 끊임없이 자존심을 상해하며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어 천망 영광을 얻어 자신을 부욕해 하려고 죄업을 섬기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제법을 섬기며 제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 정욕을 도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었던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헛되이 되게 할 육신의 정욕, 육체의 본능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진리조차 행하고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육체의 본능에, 육체의 정욕 도모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살자는 것이다. 이 육체를 입고도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육체의 모든 제약을 떠나 내가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그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받음하자, 받을쳐다. 감사합니다.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 오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세상에서 주 예수를 사랑한 것과 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그의 명대로 행한 줄, 그의 계명을 지키다는 줄 알게 할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해야 될 우리가 타락하였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주님의 전한 복음을 내 영혼이 헛되이 되게 하였나이다 하고 7절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릇된 길로 제가 기록한 내 영혼의 모습, 주님, 내 몸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내 제약이 내 몸에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들 몸에서 증가하고 있나이다. 주님, 이럴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서서 이에 시편 23편이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 풀밭에, 그 은혜의 풀밭에 눕게 하시네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타락성으로부터, 주께 범죄한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님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의 의죠. 이것이 바로 7절에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빛비침에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 영혼이 깨달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자신의 죄악이 자신을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주님은 이 영혼에 그때와 제가 기록한 타락한 주께 범죄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영혼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내 영혼으로 이제 이 생의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 영혼을 주님으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 위에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자신감에 힘이 넘쳐서 강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경배할 이름으로만, 자신이 경외할 이름으로만, 자신이 높일 이름으로만 불렀던 강한 존재의 강함을 보였던 영혼이 이제는 슬피 울며 애곡하며 애통해하며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네요. 강한 힘으로 이름을 불렀던 거랑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네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난 역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의 강함은 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일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지 않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오니 하고 자신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연약함 위에 자신을 세워놓아 하나님에 대한 강함과 파워가 이제 쇠약해지고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일을 부르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 하며 그 연약함 위에 자신을 세워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본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강했더니 괴물이 되었고 내가 강했더니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공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의의 모습을 지었으나 속은 교만과 오만 속에 앉아있는 사탄의 형상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괴물이나이다. 그리고 그 괴물의 강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난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고 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내가 강할 때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내가 의지했으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약해지고 나니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실입니다. 선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7절의 고백자가 되어야 돼요. 7절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선자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선자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한다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에스겔이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거기서 그들이 영혼이 어떤 걸 깨닫고 고백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여러분의 모습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8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우리 영혼의 소망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우리의 모습은 그 말씀이 나온 야곱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일컬음 받을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할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같이 하시나이까. 아버지! 그러므로 8절로 이 영혼은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내 영혼의 소망이시오 내 믿음의 소망이시오 내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이시오. 이 곤란할 때에 이러한 죄중에 발견되고 있는 타락한 죄성을 보고 있는 주께 범죄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는 이 곤란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리랑 같이 이 땅에서 영혼의 사건처럼 사는 자같이 하나님께 영원한 범죄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 이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자와 같이 하룻밤 유숙하고 사라져버릴 행같이 하시나이까. 주여 내 영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빛을 받고 깨달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선자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잘 들은 자는 방금 말한 7절 고백, 이 8절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로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을 갖겠지만 이 9절은 또 뭘 표현한 자십니까? 그 빛비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깨닫게 되었지만 때가 늦어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인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 때 구원자이시며 어째 구원자이신 주님이시여 어째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같이 하시나이까. 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철저하게 이 은혜를 깨달아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죄인을 부러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숙하는 행같이 하시나이까 하면서 구절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내 영혼을 향해서 왜 주님은 이러한 모습처럼 보이나이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처럼,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처럼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쫙 알고 설명하는 부분이 10절부터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해파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리라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10절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하는 주님인 것을 이 영혼이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그 나라 시민이 되도록,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하십니까? 그리하오니 우리를 그 은혜로부터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죽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뽑히고 있는 것을, 멸망당한 것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므로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부터 버리지 말라고 이 영혼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실은 우리를 구원치 못할 주님으로 보입니다. 난 맨날 내 죄만 봅니다. 내 타락만 봅니다. 내 한심만 봅니다. 나의 모자만 보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놀라 번거하는 자 같고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치 못할 용사같이 보이나이다. 내 영적 은혜로서는, 내 현실의 모습은 아유 난 안 되나 봐, 아유 난 할 수 없나 봐. 이건 뭐야? 주님이 나에 대해서 구원치 못할 주님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이다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어째요 내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나이까. 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행하여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를 사랑한 것과 주 예수를 사랑한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고 그 주 예수를 사랑한 것과 그의 명대로 행하는 줄,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명대로 행하는 줄,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성까지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주님만의 새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짐으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